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큰 잔치에 대한 비유거든요. 큰 잔치를 벌였다 이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옆에 그 제목에 옆에 성경 기절이 하나 써 있네요. 어떻게 써 있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라고 써 있네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거기도 혼인잔치 돼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라고 돼 있고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라고 돼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사람들이 장관 안 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결혼식에는 꼭 와야 돼 사람들이. 사람들이 결혼식에는 와야 되는데 안 와. 혼인잔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긴 임금이 11절에 보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13절에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임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결혼식 날? 결혼식 날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결혼식 날 만약에 예복을 입었다면 어떨까? 예복 입은 사람들은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이제 잔치를 벌여놓고 그 예복을 주는데 그 임금의 그 전달한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슬피 울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은 이제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잔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슬피 우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는 또 이제 큰 잔치를 또 벌였어요. 여기서 그래놓고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나 못 가겠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못 온다는 사람 내비두고 저기 길거리에 가서 막 힘든 사람들 있잖아. 오면은 막 그냥 막 오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오라 그러면 막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안달난 사람들, 그 사람들 오라 그래. 그 사람들 그렇게 청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날 여기서 이제 딱 끝나요. 여기서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내용이요. 이어서 내용이 이게 쭉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다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 25절부터 26절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 26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예수님이 칼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게 아주 칼이거든요. 칼. 그러니까 양날 가진 칼이라 여기 아주 칼 같아요. 이런 말씀들 엄청 칼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잘라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딱 잘라내고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부드럽고 뭐 이렇게 이럴 때도 있지만, 근데 부드럽고 이럴 때는 어떨 때 부드럽냐면 이게 불쌍한 사람들 볼 때, 뭐 이렇게 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뭐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 볼 때는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잔치 자리를 했는데 안 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칼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칼같이 얘기하는 요 이야기들이 또 이게 뭐냐면 여기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런 게 26절부터 쭉 이렇게 써 있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라. 전쟁하면 도저히 자기가 이길 것 같지 못해서 화친을 청한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누구예요? 어느 사람들이에요? 예?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9장 15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싹쓸이 했거든요. 싹쓸이하고 나가는데 가나안 주변의 이 사람들 중에서 이거 여호수아한테 걸렸다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냐면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화친을 청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동네 사람이라면 다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화친을 청하니까 먼 동네에서 우리한테 그래도 싸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화친을 청하러 왔구나, 살려달라고 왔구나, 항복하러, 뭐 알았다, 살려줄게.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약속이 되니까,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말이 바뀌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발견이 돼도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니까, 여호수아가 그때는 왕이잖아요. 왕,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켜줘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태양아 멈추어라 막 이런 거 있죠. 태양아 뭐 이 산에 멈추어라 막 이런 막 여호수아가 막 칼을 들고 막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제 이런 일이 없었던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행한 것이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을 구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막 사람을 쳐 죽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브온을, 이 사람들을 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항복한 민족이니까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위해서 구해주는, 그럴 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민족들을 쳐 죽일 때 시간이 없으니까 태양아 멈춰라 얼마나 급하면 태양아 멈춰라 하고서 그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겠어요. 그 민족이 기브온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화친을 청하고 살아난 민족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브온 민족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뭐 싸울 필요 없어. 싸우면 안 되고 무조건 항복해야 돼. 항복. 여호수아가 나타나면.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조건 항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싸우려고 해서는 아이고 100점 100패야. 옛날에 내가 내 성격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성도 중에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 반드시 100% 내가 이겨요. 100%. 지금은 싸우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이.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싸우려고 누가 한다면 내가 그냥 네가 이겨라, 그냥 너 다 해라. 내가
피할 정도야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왕이 되잖아요.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왕이잖아. 임금이라고요.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 은혜, 우리를 은혜를 주려고 할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사랑을 나타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임금이란 말이야. 혼인잔치에 청했다고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을 교회에 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하는 거라고요. 이게 혼인잔치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먹고 양식을 먹고 살으라고 잔치를 벌여놓고 청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핑계를 댔다?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때는 항복해야 돼요. 여호수아하고 싸워서 이길 장사가 없어. 그 당시에 그냥 굴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내 승질 안 내고 왜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응? 왜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됐을까? 안 부드러운 것 같아? 부드러운 사람이 왜 됐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항복해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종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호수아에게 항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영원히 평생도록 그들이 물 길어오고 나무를 베고 이러면서요 성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일을. 물 길어오고 나무를 베고 그게 다 제사에 드려지는 일들이거든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맡겼어요.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항복하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만 내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지.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래도 내 성질이 살아있으니까 하면서 내 성질에 누가 건드려내고 나를. 누가 건들러 왔다? 귀신아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는데 뭐. 어떻게 목사를 건드려? 목사를.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아 나가라 했어도 옛날에 귀신아 나가라 병 고치고 해도요 다시 또 반복됩니다. 그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반복돼요. 뭐가 결핍이 채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연합 집회하고 뭐 능력 뭐 이렇게 수련회하고 능력 집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면 그 사람들 다음에 내가 못 만나니까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보면은 완전치 않더라고요. 또 병이 나고 또 귀신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아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왜 그럴까?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컵 속에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귀신을 공기를 빼려고 귀신을 빼냈어. 이렇게 자꾸 빼내는데 공기가 또 차잖아. 귀신이 또 들어간다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다른 귀신이 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귀신 쫓아냈더니 7 귀신 들어갔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기,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손가락을 뺄 필요가 없어요. 이 컵 안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공기는 다 빠져. 귀신 다 빠진다고. 이 속에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채워넣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귀신 다 나가버려요. 그냥. 그 자동적으로 나가는 걸 뭘 그렇게 막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나. 그거를 피곤하게, 서로 피곤하게.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건 영원히 그 말씀만 채워놓고 있으면요. 영원히 귀신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 그렇게 편한 걸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어렵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냥 막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능력의 종 뭐 이런다고. 뭘 능력의 종이요 그게. 귀신 또 돌아가는 게 뭐 능력의 종이요? 그거 아니죠. 소용없어요. 지 승질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는 게 무슨 능력의 종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부드럽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주인이 행동하자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능력의 종이지.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운 게, 섬기는 게 더 능력의 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종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굴복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태양아 멈추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 정도로 여호수아가 책임감 가지고 구원하잖아요. 굴복하니까, 여호수아에게 항복하니까, 화친을 청하니까 싸움 도저히 안 되게 생겼거든. 그래서 화친을 청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살려주지 뭐. 아니 살려달라고 온 거를 갖다 죽여? 살려달라고 왔는데,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와요? 살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 죽여달라고 왔더니 살려줘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살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 사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살려줘. 너는 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고, 주님 은혜 받을 때 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왔더니 주님이 네가 무슨 종이야, 내 자녀지, 내 아들 해라 이러죠.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뜻대로만 살겠어요.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하면 그대로 말하고, 주님이 생각하면 그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행동하자면 그대로 행동할게요.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네가 무슨 내 종이야, 나의 친구며 나의 아들이다 이러죠. 넌 나의 신부다 이러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야. 주님 말씀으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그게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게 죽고자 하는 자가 그게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브온 이 식구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책임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여호수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또 다른 율법에 매여,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또 다른 율법에 매여서 사랑의 줄로 매여가지고 사랑의 줄로 매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막 옛날에는 3시간씩 기도해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매일마다 1년 360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 안 시킬 수 있겠어요? 똑같이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다 시키는데, 그러면 3시간씩 기도하면, 교회에서 못하면 집에 가서라도 그 시간 채우고 이렇게 자라 그렇게 하니까 그거 다 확인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그게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회개하고 주님 만나니까, 아하,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 보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의 줄에 매여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니 내 신랑이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뭐 신랑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신랑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안 해도 그분이 내가 나오고 싶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저녁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진짜가 아니냐 이거야. 주님의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서 사랑으로, 주님이 날 사랑해 주니까 사랑스러워서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둘이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선물 준비하라고 안 해도 그냥 자기가 선물 준비하고 싶어. 요번에 그 결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아니 언제 아침밥 해달라고 했냐고. 그냥 아침밥 준비하고 싶은 거야. 그냥 자기가. 결혼 몇 년 차 보세요. 앞에 좀 하고 싶나? 안 하고 싶을 거라고. 그냥 당신이 해. 이러면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하라니까. 이제 서로 나중에 보면 이제 대부분 남자가 아침밥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서 오래 지나고서 뭐 시대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변해도 여자가 아침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너무, 신혼들 있잖아요. 신혼 초에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아침밥 준비합니다.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눈 비비면서 그 새 신랑이 이걸 먹을 때 어떤 기분으로 먹을까 이렇게 만들어요.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그리고서도 출근한다? 알아요? 근데도 그게 행복하다. 자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율법으로 예배 드리러 나와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나와요? 저는 기쁜데, 전 기쁩니다. 목사니까 그렇지 뭘 맨날 목사니까 뭐 하는 일이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노는 게 뭔지 알고 쉬는 게 뭔지 알아요. 저도 아는데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막 살겠는 거야. 막 천국 잔치인 거야. 잔치에 먹는 게 없으면 뭔 잔치예요? 잔치에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게 풍성한 거야. 이 양식이 너무 풍성한 거야. 막 좋아 죽겠는 거야. 양식이 좋아 죽겠는 거야. 이게 기쁨이란 말입니다.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라 하는 거예요. 큰 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아주 칼 같죠. 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목에다 칼을 대고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렇게 목에 딱 칼을 대고서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할래? 이거죠. 알죠. 그래서 원수를 대하듯이, 먼저 원수를 대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이웃을 만들어 친구가 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같이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전쟁하겠다. 그래서 너를 파괴하겠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러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니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얘기도 해요. 얼마나 칼 같은 얘기입니까? 칼은 왜 오는 거냐면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이 이쪽 임금과 이쪽 임금이 있어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항복해야 된다고요. 저같이 항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생활을 책임져 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임금이, 양쪽 다 임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식은, 잔치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결혼식은
여러분이 결혼식 하는 거는 어때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신랑과 신부와의 전쟁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신랑과 신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결혼식 하는 순간. 결혼식은 하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내 주도권을 저쪽 사람에게 내 주도권을 저쪽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신랑은 신부에게 자기의 주도권을, 이제까지 자기는 혼자 살았는데, 혼자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내 주도권을 신부에게 넘겨주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신부는요, 신랑에게 내 주도권을 오늘부터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날이 결혼식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나로부터 전쟁이 일어나 나를 포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결혼식이라고. 그게 잔치란 말입니다. 여기에 큰 잔치를 벌였고,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를 임금이 배설했는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18절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 18절이에요. 나는 밭을 샀음에 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4장 19절에요. 나는 소를 샀는데, 이러죠. 이런 소 같은 놈아, 소를 샀는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장가를 들었어요, 이래요. 거기에 다 특징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갔어요.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앞에 그 말이 뭐예요?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이게 똑같잖아. 나는 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저쪽 사람이 나는 밭을 사고 나는 소를 사고 나는 장가를 들었다 하니까, 야, 니네 다 치워. 쟤들 다 치워버려.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쟤들 다 치워라. 나가서 형편없는 애들 데려와라. 나그네, 고아, 과부, 병든 자, 길거리에 형편없는 자들, 걔들 데려와라. 그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저것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장가를 들었다, 다 치워버려. 저 사람들, 저들은 나의 원수다. 나로부터 잘라져 내라. 원수다.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야 그들이 십자가를 치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에게 항복하고 따라와야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어져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다.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또는 잔치는, 성경에 있는 잔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신부들이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앞에 나가고 그 흰 말을 타고 주님 흰 말을 타고 가시는 그 왕과 함께 전쟁하러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신부는 전쟁하는 군사란 말이에요. 전투하는 군사.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뭘 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싸우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려고? 어둠하고 싸우려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는 거야. 전쟁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 앞에서 그 신부는 야리야리한 그런 지는 자가 아니에요. 신부는 강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전투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나가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전쟁입니다. 혼인잔치, 잔치는 결혼식인데 그것은 전쟁입니다. 우리와의 전쟁, 나와의 전쟁. 나는 밭을 사고 나는 소를 사고 나는 장가를 들었다. 그 나와 전쟁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이냐? 너는 예수가 왕이냐? 밭을 산 너는 예수가 왕이냐? 소를 산 너는 예수가 왕이냐?
장가를 드는 너는 예수가 왕이냐 이 말이에요. 결혼하는 너는 예수가 왕이냐,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은 예수가 왕이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은 예수가 왕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왕인 사람과 내가 왕인 사람의 전투예요. 그게 잔치란 말입니다. 그 잔치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버려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가 왕입니다 라고 확신하여 여호수아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겠습니다.